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지금 컬링 아마 결승전 금메달을 놓고 우리 선수가 은메달을 확보하고 경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요즘 유행하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예. 이 영미가 세계적인 컬링 용어인 줄 안돼요 지금. 하도 중계 방송하다가 영미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컬링 전문 용어가 있나 보다 영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을 맛보고 또 치료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쓰지만 먹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전을 만드는데 계란과 당근을 송송송송 썰어 놓고 또 계란을 풀어 반죽을 아주 맛있게 하고, 요즘 그렇게 비싸다는 오징어도 종종 썰어 넣었어요. 그런데 파를 사러 갔더니 세상에 파가 비싸서 파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음식을 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동태탕, 벌써 군침이 넘어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동태탕. 동태탕을 끓이는데 멸치를 끓여서 아주 육수를 진하게 냈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도 썰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칼칼한 청양고추도 몇 개 썰어 놓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아주 듬뿍 넣었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동태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찌개를 동태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그리고 덕을 행해서 널리 명성을 얻게 되고, 기도와 예배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동태탕이냐 파전이냐 할 때는 아니라고 크게 이야기하시더니 여러분,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또 나가 덕을 쌓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한다면 성도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씨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두루마리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환상,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하늘로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힘센 천사에게 가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힘센 천사를 찾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뜸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두루마리를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천사는 반응이 뭐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말이죠. 아니, 그러면 요한이 받은 이 작은 두루마리는 도대체 어떤 책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임봉된 책이 나와요. 임봉된 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0장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작은 책은 임봉된 책과는 펴져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5장에 언급되고 있는 책은 큰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책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책은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전해진 책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어떤 책일까 궁금해지죠.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계시된 책 중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은 한 권인데 그 책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 한, 계, 시, 록.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전달되어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책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작은 두루마리라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한에게 계시한 책이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왜 작은 두루마리? 그것도 그냥 두루마리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일부러 명칭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크면 쉽게 발견됩니까? 발견되지 않습니까? 발견되죠. 작으면 잘 발견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책은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막 이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어렵게 하여튼 민수기까지 넘어가고 레위기 넘어가고 민수기 넘어가면 쭉쭉쭉쭉 좀 읽혀요. 역사니까. 그게 이제 또 고비가 한번 찾아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욥기죠. 욥기. 하여간 또 욥기도 넘어가서 시편 150편을 읽고 신약 성경으로 나가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 뭐 신나게 달려가다가 또 갑자기 서신서 들어가면 이게 좀 지루합니다. 그러다 최고 마지막 고비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그 앞에까지는 다 달려왔는데 어려움을 참고 요한계시록은 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떻게 좀 이해되는 부분들은 다 뭐예요? 겁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요한계시록 읽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책을 덮어버립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천대했어요. 종교개혁가 중에 제일 유명했던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교시되지 않은 책이고 또 그리스도가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어떠한 성령의 영감도 느껴지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루터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비밀의 책을 그 훌륭했던 루터도 잘 몰랐다는 거죠. 터부시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 제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계시록에는 거기에 있는 말의 수요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록이 얼마나 많은 말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말만큼이나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가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책을 딱 덮어버렸어요.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만 하냐면 초두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정도밖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다가 이 백주 대낮에 말이죠. 그것도 낮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읽혀지지 않는 책,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책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이, 이 작은 책이, 작은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왜 중요하냐면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갖다 먹어야 할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먹어야 할 책이다. 이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먹어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갖다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요 먹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지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지식이 쌓이면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쌓이게 되면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 우리는 결국 교만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에게 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갖다 먹어라. 먹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미투 사건으로 막 온통 난리예요. 과연 성도인가? 과연 성직자인가? 과연 정치인인가? 과연 교육가인가? 말씀을 그들이 수없이 들었죠.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가 높아져서 웬만한 사람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않아요. 아이고 시시하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설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차를 타도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텔레비전만 틀어도 설교를 볼 수 있고 인터넷 연결만 하면 정말 세계 명설교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설교를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인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을까?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좀 살이 나가지고 이 양복을 여기 오기 전에 마침 입던 옷이라 이 단추가 안 잠겨요. 근데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안 먹는다고 아침을.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귀리를 볶아서 우유에 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박병건 집사님이 기른 그 닭이 낳은 그 정말 이 노른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로 유혹을 해요. 후라이를 해가지고 3개를 해가지고 먹으래요. 설교해야 되니까 먹으래요. 먹었더니 단추가 아예 안 잠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배부르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배부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만 능력이 임하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과 인격과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공급받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먹습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세상이 취하는 것, 세상의 문화와 풍조, 저 바벨 문화와, 그리고 또 만몬, 여러분, 신에 우리가 끌려다니며 그 문화를 먹으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동과 인격, 언어를 통해 뭐가 나타나겠어? 너무 뻔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공급받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먹으면 흡수되지 않은 것들, 배설하는 것들, 여러분이 먹은 것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나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돌을 먹고 황금을 낳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황금을 깔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공급받은 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먹는 것, 집어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는지 몰라요. 당시 공무원들, 사업가,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병자들, 가난한 여인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정말 갈 데 없는 처지가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목적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처단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렸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하면 저는 율법을 배반하고 어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소경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한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이 그 모든 불리한 여건을 초월하게 만들고 마침내 주님 앞에까지 그를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멀리서 외칩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 가서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이고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곳에 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문둥병자가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받고 돌을 맞아가며
키어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그의 죄로 인하여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믿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었고요. 그들이 마을 안으로 회중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치고 그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문둥병자는 온갖 조롱과 그리고 비방과 조소 그리고 돌 맞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키가 굉장히 작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난쟁이였거든요.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이제 알고 그 앞에 뽕나무로 열심히 올라가 키 작은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올라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그곳에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지. 그가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기필코 예수님을 뵙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현현되지 않습니다. 뭘로요? 이제 말씀 되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외롭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앞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꽉 붙들었던 그들은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지나갑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집어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함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바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태도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 지금 말씀이 지나가고 있죠. 이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구주,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으로 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고 들음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믿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집어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진짜 말씀을 집어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만 먹어요? 젖만 먹습니다. 젖만 먹어요.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책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 이 책을 먹어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배에서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영광 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더불어 왕노릇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고요. 와, 벌써 여러분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입에. 땅에 있는 바벨론 문화들,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 상고들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고 열 고울을 차지하는 축복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지금 이 이야기하는데 달지 않아요? 저는 막 단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우리에게 열 고울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막 단물이 올라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송이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에는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고 이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 배에는 너무 써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잔히 고통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배에는 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조그만 시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는 수평 이동 신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데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얼마나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인도해도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열 고울을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단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쓴 고통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들은 만큼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오늘 11절에 이야기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전하여야 할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책, 이 작은 두루마리는 다시 전해야 할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모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악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무려 64년 동안 치리했어요.
그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7위하는 기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전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이제 그가 바로 왕으로 간택이 되었죠. 여왕으로 간택이 되었는데 그는 간택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가 읽던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일 첫 마디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왕, 이러한 위정자들이 얼마나 절실히 그리워집니까?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하나님 말씀 속에 모두 올려드리며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일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 찾아와 물었을 때 여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성경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정치를 잘하는 이유 언급할 필요 없이 성경을 펼쳐들며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태는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이름 성광이잖아요. 거룩한 빛. 주의 말씀은 거룩한 빛을 드러내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이 등이 되어서 삶의 길을 비출 거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집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동안 살리시고 자기 백성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 체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에 영광 중에 우리가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